자, 이제 신약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마태복음.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뽑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일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과 창세기 두 권의 책은 뭐 거의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죠. 매년 초가 되면 작정을 하고 마태복음도 읽고 또 창세기도 읽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주로 많이 읽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신약은 좀 얇으니까 그래도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신약은 그래도 좀 읽기도 좀 수월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못 넘기고 그걸 광야에서 다 죽죠. 출애굽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은 좀 이제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설교도 워낙 많이 들어서 여기에 또 어떤 선입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일단 그런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길 원해요.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잘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도 보셨지만 이 구약도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잘 정돈이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연대기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어서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이 신약도 마찬가지로 좀 뒤죽박죽이에요. 신약도 이렇게 연대기로 잘 정돈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읽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써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바울의 서신들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 이 마태복음부터 이 복음서는 사실은 한 나중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뭐 주로 보게 되면 한 그 AD 한 55년부터 뭐 거의 한 70년대까지 AD 70년대 그 사이에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또 이제 한참 뒤에 또 나오게 되죠. 그 요한복음 거의 뭐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은 아니고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은 사실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게 AD 46년에서 한 49년 사이 정도로 대략 보고 있는데 이런 야고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죽은 게 거의 AD 벌써 뭐 60년대 이전에 죽으니까, 그죠? 그 이전에 쓰여진 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 글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고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은 뭐고 사복음서는 뭐죠? 네, 맞습니다. 자,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 synoptic gospel이라고 얘기죠. synoptic gospel. 그죠? 앞틱이라는 건 뭐죠? 안경. 앞틱. 안경이 앞틱이잖아요. 그죠? view라는 거예요. 보는 거. syn, 공통적인 거예요. synoptic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유니크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쓴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썼지만 이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기억을 마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기억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벌써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회에서도 강해 설교를 하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하나만 해요. 주로 마태만 하죠. 마가복음을 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마태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요. 왜? 너무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예.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는 제자였나요? 예.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죠. 예.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 데오빌로드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가 정말 쫓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사해서 쓴 글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이나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없으면, 예? 이 사복음서가 없으면 예수 이야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복음서가 없으면 성경이 완성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예수의 이야기는 전부 다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복음서가 없으면 이거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가스펠. 그래서 good news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기쁜 소식인가요? 예, 그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와갖고 뭐라고 그랬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다 멸망할 자들인데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너 예수 아니면 지옥 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거는. 이건 좀 알아두자고요. 어쨌든 뭐 서론 이야기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마태복음 1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요? 예. 창세기 보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장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장이죠? 예. 창세기 5장이에요. 예? 창세기 5장이에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명을 낳고, 뭐 언제 죽었고, 그거 뭐, 알아서 뭐 해. 그죠? 뭐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에요? 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예. 그거는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그게 중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창세기 이거를 들어보시고요. 제가 구약을 처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했을 때도 뭐 서론이 좀 길었죠. 뭐 창세 이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 태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창조하고 영적인 존재들의 그런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그죠? 그래갖고 창세기 1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한참 설명을 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였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 말씀을 한 절을 갖다 놓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아마 창세기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뭐 중요한가요, 그거? 예, 예, 시작이니까. 예, 예. 예, 맞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요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이 말씀 한마디에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제가 화면을 좀 share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뭐 작아서 뭐 잘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글자를 좀 크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헬라어로 써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헬라어예요. 뭐 샬라 해갖고 이게 뭔 샬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비블로스, 게네시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휘오스, 다비스, 휘오스, 아브라함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 비블로스 게네시스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비블로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근데 게네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계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genealogy라는 뜻이죠. 예수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휘오스라는 것은 자손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휘오스, 다비드, 휘오스, 아브라함.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한글의 말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헬라어의 말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예. 자, 여기서 잘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계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읽어드렸던 헬라어 말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휘오스, 다비드, 휘오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영어로 한번 보자고요. 영어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러면 누가 먼저 나오죠? The Son of David, 그 다음에 The Son of Abraham이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것은 연대별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먼저 나오느냐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든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자, 요거는 우리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차이가 뭐예요? 예. 자,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윗은 왕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만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왕의 자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의 자손이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예수예요? 예.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죠. 이삭이에요. 예? 독자라고 얘기한 건 이삭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산제사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죠? 이삭은 산제사로 드려진 자예요. 그죠? 산제사 된 이삭.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그렇죠. 많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에요. 자, 그럼 솔로몬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산제사로 드려진 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예요. 산제사로 드려진 자, 그가 성전인 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 성전으로 성전이 되신 분.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왕,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었고 순종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바쳤어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이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산제사로 드려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것도 아래 보면 또 뭐지 이상한 또 글씨가 또 이렇게 뭐 잔뜩 써있죠. 이게 또 뭔 소리인지 또, 그죠? 자, 제 세펠 톨돗 아담 바임 바로 엘로힘 아담 베드무트 엘로힘 아사 오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이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톨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톨돗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ace라는 뜻이에요. race 또는 genealogy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1절로 한번 가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창세기 5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오, 여기서 또 계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계보라는 말이 두 군데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한 군데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서 나오고 이것이 또 바로 창세기 5장에서 계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쓴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히브리어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쓴 거예요. 세펠 톨돗 예슈아 하마시ach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하유하신이라는 말이나 톨돗이나 같은 뜻이에요. 요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1로 또 기록된 말씀이고 요게 또 바로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죠. 계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이다. 그죠? 두 번째, 그는 산제사로 드려진 이삭의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시작돼요. 왜 이 말이 강조되는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그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예수. 아담은 흙에 속한 자, 육의 몸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그리고 영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그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사람의 육으로 온 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영의 몸으로 온 자요. 신령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이 부분은 읽기 싫은 부분이에요. 그죠? 읽기 싫은 부분. 이게 뭐 도대체 뭘 읽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누구를 낳는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창세기 5장을 설명하면서도 왜 그것이 중요한 건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를 도대체 설명하고 있는 건가 한번 보자고요. 계속해서 12절 계속 읽어보자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 그리고 그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그 계보를 쭉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놓고서는 여기에 중요한 몇 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누가 등장을 하죠? 다말이 등장하죠. 라합이 등장하죠. 룻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자, 몇 명? 예,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죠? 5명의 여자. 5라는 숫자는 뭐? 예, 은혜의 숫자야. 예, 지금 뭐 다른 분들은 5가 왜 은혜인지는 지금 뭐 전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그것은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5명의 여자 가운데 다말 어디 사람이죠? 네, 가나안 여자예요. 그죠? 가나안 여자예요. 다말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예. 예, 유다의 첫째 아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예, 예, 유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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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죠. 예? 자, 그러면 다말은 가나안 여자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라합 어디 여자죠? 예. 여리고의 성에 있었던 여자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자예요. 그렇죠? 예. 자, 룻 어디 여자죠? 예. 예. 모압 여인이죠. 예? 모압 여인이에요. 누가 거기로 갔었죠? 모압으로? 예.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룻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룻은 그 모압 여자예요. 자, 우리아의 아내 어디 여자죠? 이건 나중에 하고 우리아의 아내는 어디 여자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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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정확하게 이방 여자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신 분들은 밧세바가 이스라엘 여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아니죠. 뭐 다 잊어버리셨네. 예. 예.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죠. 예. 다윗을 배반해요. 그 할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다윗을 배반해요. 예? 그거는 저하고 말씀을 나눠보신 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지금 딴소리하고 계시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여인이다 또는 이방 여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자 마리아. 마리아는 이스라엘 여인이죠. 네? 유다의 여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마리아라는 뜻은 마라에서 와요. 그죠? 마라에서 오는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구약에서 미리암에서부터 와요. 미리암, 마라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이 마라였죠. 그죠? 쓴 물,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모세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졌더니 그것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죠. 그죠? 그것이 생수가 되죠. 그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애굽 말로는 이집트의 말로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변에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에 갔던 여자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의 이름이 다 대부분이 다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왜 예수님을 항상 이런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줄줄줄줄 쫓아다니고 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이 마라, 즉 다시 말해서 마리아라는 맛은 죽음, 쓰다,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자,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캄캄한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죠. 거기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가,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 5명의 여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마리아는 확실하게 유대인이니까 그건 둘째 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뭐 잘 모른다 치고 첫 번째 나왔던 그 3명의 여자, 즉 다시 말해서 다말과 라합과 룻은 완전 이방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은 가나안 여자, 하나는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정통이 아니잖아, 이거. 네? 깨끗한 그런 혈통으로 나와야지 이런 지저분한 어떤 뭐 가나안의 피가 섞여갖고 나오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네? 이런 거 빼버려야지. 정통으로 깨끗하게 그런 피로 나와야 되는데 깨끗한 피가 아니고 막 가나안과 모압과 막 짬뽕 돼갖고 나오면 이게 정통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면 사람이 이걸 썼더라면 그런 것들은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런 여자들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여자들이 왜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유다 백성들이 예?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개라고 부르잖아요. 왜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피가 섞였어요. 예? 피가 섞였어요. 왜?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고 나서 그 아시리아 정책이 이주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쪽 지방 사람들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 지방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주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지면서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혈통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네? 혈통이 불분명하니까 우리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안처럼 개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 같은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개 같은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가 섞였거든. 예? 피가 섞였어요. 정통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통으로 안 나고 막 모압과 가나안과 막 짬뽕 돼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피로써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받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잖냐. 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죠. 예?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라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온 계보가 누구 계보예요? 요셉의 계보잖아요. 근데 예수는 요셉의 계보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지 요셉의 핏줄을 타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야 예수하고 이게. 안 그래요? 전혀 상관없잖아.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닌데, 예? 요셉의 혈통이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아니,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서 그렇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야, 그럼 이 계보 알아서 뭐야,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건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온 건데, 요셉의 혈통이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마태복음을 그렇게 읽었지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읽기만 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었죠, 그냥. 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둘 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계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계보라고 보여요. 네? 그것은 마리아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두 사람 다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혈통에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피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요셉의 라인으로 나온 게 아닌데 왜 여기다 이것을 적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성령으로,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 아니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걸까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나오면은 죄가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면 죄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왜 요셉을 통하여 나오면 안 되는가? 예. 제가 그건 사실은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 예. 지금 현주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여자였어요.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죠? 여자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죄는 여자가 지었죠. 그죠? 그럼 여자의 죄예요. 그죠? 하와의 죄예요. 아담의 죄가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의 죄라 그래요. 하와의 죄라 그러지 않고 아담의 죄라 그래요. 죄는 여자가 먼저 졌는데, 하와가 먼저 졌는데, 죄는 아담의 죄라고 얘기해요. 그 왜 아담의 죄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여자가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그 명령을 받았어요? 아담에게서 그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아담에게도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하와에게도 생명을 집어넣으셨나요?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셨죠? 아담에게만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죠? 성경에는 여자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아담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말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넣으신 것은 오직 아담에게만 넣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생명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아담으로부터 나와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도 아담으로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죄는 아담, 즉 다시 말해서 이 남자의 죄로서부터 연결돼서 나와요. 남자를 통해서 나온 모든 생명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예?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그냥 나왔어요. 아버지의 그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인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언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나왔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죠. 여인의 후손. 그죠? 그래서 아담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여자에게서 그냥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비록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의 피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아버지죠.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그가 육체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읽으시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왕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보았던 많은 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 아무도 왕이란 이야기가 안 붙어 있어요. 다 왕인데, 다윗 이후로는 다 왕인데, 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붙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무도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오직 다윗만 왕이라고 불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 왕, 다윗의 이름은 다비드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다시 한번 보죠. 다윗.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게 다비드,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벤 다비드. 예? 자, 그러면 다비드. 그죠? 이것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자, 제 화면 보이시나요? 좀 확대가 안 되는데 뭐 그냥 보죠. 자,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 신약은 거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언어에 다른 언어에 없는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에는 고유 넘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헷, 텟 그러면서 쭉 알파벳이 나오는데 요 알파벳마다 고유 넘버가 붙어 있어요. 알렙은 1, 베이트는 2, 기멜은 3, 달렛은 4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마다 고유 넘버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의 알파벳도 고유 넘버가 붙어 있어요. 어떠한 언어의 알파벳에도 알파벳과 이 넘버, 고유 넘버가 있는 언어가 없는데 유일하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이 히브리어는 글자를 가지고 넘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넘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요 많은 숫자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볼게요. 달렛은 4예요. vav 6예요. 뭐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요 달렛과 vav만 보자고요. 달렛은 4, vav는 6예요. 예? 자, 요게 다비드예요. 그죠? 그러면 달렛, vav, 달렛이에요. 그죠? 아까 달렛이 뭐였죠? 숫자가 4였어요. vav는 뭐였죠? 6였어요. 달렛은 뭐였죠? 자, 그러면 4 플러스 6 플러스 4예요. 그럼 뭐죠? 예, 14예요. 다비드의 뜻이 넘버로 바꾸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에게 있어서 14라는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4라는 숫자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다윗이에요. 왜? 그게 다윗의 뜻의 넘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비드, 이게 다비드인데 이 다비드의 뜻이 뭐죠? 그렇죠. 사랑을 입은 자. 그죠? 그래서 아가서에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랑 이야기에 나오는 사랑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예요? 도디. 즉 다시 말해서 다비드예요.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다비드예요. 예? 그게 다비드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랑을 입은 자,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여기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얘기하죠. 14라가 반복돼서 나와요. 왜? 그는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14, 14, 14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가 14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건 14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오죠. 6절에서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오직 왕이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그 호칭은 다윗에게만 붙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가서 보죠.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게 지금 바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라는 요 옛적부터 계신 자, 처음부터 계셨던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죠.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영원한 왕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그분,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왕, 영원한 왕, 다윗은 영원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의 위가 영원토록 되리라 그랬는데 다윗의 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죠. 시드기야에서 잘렸고 거기서 끊어졌죠. 네? 무슨 그 위가 영원해요. 육체의 다윗은 시드기야에서 끝났지만 그의 후손, 즉 다시 말해서 진짜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상징하는 왕,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에서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리고 쭉 나오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예? 자, 실제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엉터리로 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왕의 계보입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죠? 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자, 르호보암을 낳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 낳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을 낳았어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요람이 우시야를 낳나요? 아하시야를 낳죠? 요람은, 우시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예, 한참 점프했어요. 그죠? 요람은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우시야는 한참 할아버지예요. 예?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았어요. 그러면 요람 이후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어디 갔어요? 네, 건너뛴 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고 어디 갔느냐고. 이 아저씨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리가 없죠. 그냥 그런가 당연히 낫겠지. 그러고 넘어가서 그렇지. 예? 알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 요람이 언제 우시야를 낳았어? 아시야를 낳았지.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요람에서부터 훅 건너뛰어가지고 아사랴 즉 우시야로 그냥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하시야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시아 4대인데 이게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요 4대가. 근데 4대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유다예요. 유다와.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금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후손. 자.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보세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어요. 예? 여호사밧은 누구하고 같이 활동했죠? 북방에?
그렇죠. 그냥 옆으로 가면 그냥 아합이에요. 예? 아합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예? 같이 전쟁에 나가서 아합이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내 갑옷 입으라 그래갖고 여호사밧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지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요람을 결혼시키죠. 그래서 사돈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같이 나간 거예요. 사돈지간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당신의 집과 우리 집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같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람은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하시아란 말이에요. 그게 아하시아예요. 예? 근데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에요. 예? 아합의 딸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니까. 그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뭐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죠. 나중에 열왕기 하를 좀 찾아보시고 역대 하를 좀 찾아보세요. 이 아하시아가 어땠는가? 우리 잠깐만 가서 보죠. 시간이 다 없으니까 이거를 다 읽어볼 시간은 없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찾아볼게요. 우리 역대 하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앞에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 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 그리고 아합의 딸로서 아주 철저하게 아달랴의 트레이닝을 받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죽죠. 예? 아하시아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7절 한번 보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들을 섬기는 자를 만나서 죽이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예후가 심판해버렸는데 누구의 집을 심판했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면서 누구까지 죽여버렸어요? 아하시아까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아달랴는 뭐 칠 것도 없죠. 이거는 아합의 딸이니까 이건 뭐 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대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가 막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더니 아니요.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달랴가 자기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왕 되려고. 예? 미친 여자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자기 여왕 되려고. 근데 한 애를 빼돌렸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하나 살았죠. 그죠? 요아스가 그 제사장이 빼달려가지고 요아스가 하나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제사장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었던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여호야다를 죽여버리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는 여호야다를 죽여버려요. 그죠? 그 아들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죠? 그 얘기 옛날에 다 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와요? 요아스 아래에 아마샤가 나오죠. 예? 아마샤에 대해서는 25장에 나와요. 예? 아마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도 또 읽어보세요. 근데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부터 아마시아까지를 완전히 아합의 집안으로 쳐버려요. 요거 빼버려 그냥. 요게 다 아합의 가족으로 다 그냥 치부해서 완전히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다 잘라버려요. 요람 이후부터 아하시아, 아달랴는 뭐 볼 것도 없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시아까지 요 3대를 갖다가 그냥 다 계보해서 지워버렸어요. 이것은 뭐의 집안이라? 아합의 집안이야. 아합의 집안이라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건너뛰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다 떼어버리고 우시아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또 계속해서 보죠. 요번에는 10절부터 봅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히스기야부터 봅니다. 히스기야는 누굴 낳았다고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예, 므낫세를 낳았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죠. 예? 아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어요.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고냐가 누구예요? 예? 여고냐. 맞아요. 여고냐는 여호야킴이에요. 예? 여호야킴. 이건 어디 갔어 그럼? 여호아하스는 어디 갔어? 그리고 여호야기는 어디 갔고? 시드기야는 어디 갔어? 예? 어디 갔어요 다? 아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바룩이 예레미야를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예? 받아 적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했어요.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낭독했죠. 20절로 뜁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셀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위는 어디에서 끝나느냐면 요시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시야에서 끝나요. 요시야 이후는 별로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여호야김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어. 그죠? 이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자. 네? 근데 예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가 뭐예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불사른 자가 누구라? 여호야김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건 다 아는데, 예? 그쵸? 번제처럼 드려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예? 시편 22편은 무슨 장이에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제가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고난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15절에 보게 되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왜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왜? 태우심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번제단의 의미란 말이에요. 번제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린 산제물,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삭, 산제물로 드려졌던 그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제물로 드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불타듯이 태워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여호야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는 더 이상 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자, 여고냐는 우리가 역대상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네, 역대상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자, 여고냐가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야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운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빠져버려요. 예? 여호야김이 없어져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은 게 아니죠. 누굴 낳았어요? 여호야김을 낳은 거죠. 여호야김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여호야김을 낳았는데 여호야김이 날아가고 여호야긴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요시야에게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지금 역대상에서 보시게 되면 누구누구 아들이 있었어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원래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요시야, 여호야김 건너뛰고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시드기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그건 치지도 않고, 예? 대신 여호야김이 빠져버렸어요. 한 사람이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이거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예. 아니 5장은 둘째 치고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럼 예. 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예. 안타깝지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